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집 배움의 현장 얻은 곳이든 그곳에서 선한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일날 말씀 앞에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결단했던 대로 흔들리지 않는 배움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다양한 것이 많아요. 궁금한 것도 있지만 궁금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그냥 잘 구분을 못해요, 자녀들이. 그래서 배움의 현장에서 이거 기도하던 거하고 다른데, 하나님 말씀 듣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기독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의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손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안영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윤희령 권사님 법정 공판이 있어요. 이게 밀리고 지연되고 또 이게 뭐 서류가 부족해가지고 다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가 어쨌든 너무 오래 기다린 것도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세요. 윤희령 권사님 오늘 법정 공판이 가장 이런 법대로 가장 옳은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나아가는 7개 교회를 오늘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목회자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 오늘 12일 차인데 오늘은 박상구 목사님이 오늘 설교자세요. 우리 또 교회와도 연관되어 있으시기도 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박상구 목사님 간증이든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라이저 베프티스트 또 섬기는 교회들 또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배움의 현장 오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든지 배움의 현장에 말씀을 받은 아이답게 기도하는 자녀들답게 구별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총명하게 하시고 이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기도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보호받고 오늘도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정책을 그리고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많은 섬기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오늘 하루 섬기는 모든 현장에 그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그 헌신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고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몸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연약한 부분 특별히 또 병원 진료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몸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5시 윤희령 권사님 법정 공판이 있는데 여러 시간 미루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법정 모든 절차와 과정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억울한 일이 풀려지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답답한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검사 또는 판사 또 변호사 그 법의 기준에 맞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권사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이저 베프티스트 박상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이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함께 이 일을 준비하는 7개 교회 목회자 가정과 성도님들과 섬기시는 이 연합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날짜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을에 전도를 하러 가기 전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환경적인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태신자들이 정말 주 앞에 더 나오게 되는 복된 길들이 오늘도 열려지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오늘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은요 시대적으로는 전혀 다른 시대에 선언된 구절이 섞여 있어요. 13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17절까지가 여호야김 왕 때 선포된 내용이고 18절부터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읽을 27절 13장 마지막 절까지가 여호야긴 왕 때 선포된 내용입니다. 뭐 시대적으로 뭐 몇십 년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됐지만 여호야김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여호야긴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포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시대적인 구분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설교만 모아놓은 대목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요시야 왕 때 선포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시대가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걸 뭐 써놓질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연대기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시간 순으로 김준수 장로님 그 연대기 성경 말씀하셨는데, 네, 연대기 성경이 시간 순으로 학자들이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 배경은 이제 열왕기하 몇 장 몇 절에 의해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레미야 때는 이때가 요 때일 거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근거에 의해서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18절 같은 경우 왜 여호야긴 시대라고 확인할 수 있냐면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후라고 하면은 왕의 부인 같은데 모후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 누후스다. 이게 열왕기하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전하기를 영광의 면류관이 끌어내려졌으니까 너 스스로 낮춰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낮추지를 않죠.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22장 26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6절. 예레미야 22장 26절 여기도 오늘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예레미야 22장 26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자, 너와 너의 어미를 이렇게 돼 있어요. 29장도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게 어떤 그 배경적인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자 면류관이 내려졌으니 스스로 낮춰라. 너 안 그러면 너 잡혀간다. 그런 거죠. 자, 오늘 뭐 섞여 있으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어제 본문에 썩은 띠와 연관된 예화가 있었고 하나님 정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오늘 12절에서 14절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해줘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고 하셨다고 전해라. 우리가 읽으면 이게 뭐야, 회복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죽 부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병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대요. 그러니까 모든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고 말해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 주정뱅이가 술을 여기까지 채워서 먹게 되는 모습을 술병에 술이 가득 찼구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모든 가죽 부대를, 모든 병을 이렇게 읽어보면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면 뭐 축제가 있고 뭐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꼭 몇몇 가지 이렇게 구약에서 설명하는 그 속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속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모든 병이 술로 가득 찼구만, 이렇게 말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거와 다른 일이 벌어질 거다.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잔뜩 취하게 되고, 취한 상태로 14절 서로 술 취했으니까 충돌하고 서로를 상하게 만들고, 그런데 서로 불쌍히 여기지를 않고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메시지죠. 어제 본문은 상징적인 행동을 예레미야가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일과 연관돼서 무언가가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상징적으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13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는 말을 다시 전할 때 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선택이죠. 아니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덮어버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명확하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술 취하고 막 흔들흔들하고 살던 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이거 들어야죠. 그렇게 늘 하나님은 좋은 말씀만 전하시는 거 아니니까, 경고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분이시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는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영광을 돌리라예요. 빛이 어두움에 다 가려지기 전에. 16절,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이게 일어날 일이죠. 전쟁이 일어날 거고 예루살렘이 완전 망하게 될 일이죠. 이사야 때부터 지속적으로 예언하시던 내용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8절 19절은 사실 내일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여기도 오늘 끊어서 읽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왕과 왕후, 정확하게 대상이 있죠. 왕과 왕후에게
전하되 스스로 겸손해라, 좀 낮춰 있어라. 네게브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까운 지역이죠. 거기까지 바빌론이 침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게브에 있는 성읍들이 다 봉쇄가 돼서 어느 누구도 옴장달싹 할 수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어려움을 어떻게 당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메시지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야긴이 또 그의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말씀에 반응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꼭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냥 정면으로 그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가 선택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근데 그가 홀딱 그냥 정한 대로 가버리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지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헷가닥, 마귀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인데 그 통제가 안 되겠어요? 처음에 전 어릴 때 읽을 때는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말 들리지도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떡상에 손을 같이 넣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건데, 그 얼마나 이 속안이 마귀의 능력으로, 마귀의 압제함으로 가득 차도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될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서 계획하고 또 계획을 면밀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하고 이미 은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예수님 팔기로.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시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돌아와야죠. 왕과 왕후는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끌려가고 호들어 맞더라도 교만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지금 귀를 기울이고 지금 듣고 지금 돌이키란 얘기잖아요. 이게 끌려가면서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돼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워낙에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소리를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더 많으니까 예레미야의 말 듣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무언가 비유적인 설명도 하시고 상징적인 설명도 하셔서 그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오래 기억이 되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오래 기억이 되어야 되는 내용들에 그 마음으로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호야김 때도 그렇고 여호야긴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들 통하여 전하시는 때가 있고, 제사장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이웃 간의 시비가 발생했을 때 율법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또 공동체 내 엘더십들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려고 하세요. 각 시대에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면 시대별로 다른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야 다 끝났다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실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각 시대와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은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 받아라 이렇게 전하시면 쉽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받아요? 받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죠.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걸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방법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명령하세요. 오늘도 나오죠.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도 언제든지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복의 메시지,
어떤 너 들으면 내가 좋은 걸 줄게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셔도 들으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라 그러면 너는 회복되리라.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회복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요 심각하게 들어야 될 때예요. 이제는요 사탕 줄게 해라는 그런 걸로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너 교만하지 마. 너 빨리 돌아와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좋은 게 준비돼 있어. 그 좋은 걸 보고 누가 돌아오냐고요. 탕자가 아버지 돈 다 가지고 가면서 돌아와라 하면은 그 돌아오겠어요? 자기가 더 많은 걸 소유했고 더 자신의 삶에 열려진 놀라운 그런 개척의 땅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 안 돌아옵니다. 들어야 돼요.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들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번에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쭉 말씀을 전하시지만 어제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링크가 죽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저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져 있어요. 어제 말씀은 우린 모두 죽는다예요. 예, 그 누가 듣고 싶겠어요? 죽는다는 메시지를. 근데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너의 끝이다. 이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돌아와라. 그럼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어떤 방법을 취하셔도 그 결과나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게 얼마나 되는데,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지식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들으라. 시대가 가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귀를 기울여라. 똑같은 메시지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찾아볼 수 있는 건 교만하지 마라. 교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겸손하라. 너 내려와라. 너 낮춰라. 교만해라. 교만하지 마라. 통곡하지 않으려면 너 교만하지 마라. 근데 맞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교만해. 그런데 이 선지서를 읽다 보니까 우상 숭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 교만이에요. 지금 계속 읽다 보니까 교만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교만하니까 딴 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땐 교만해 보여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보이시겠죠. 내가 땅을 줘, 살게 해, 율법을 줘,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알려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줘. 근데 딴 데 간단 말이에요. 딴 데 가요. 영험해 보이는 나무 앞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왜 좋아 보일까? 그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명확하게 써 있는 그 이런 걸 읽으면 어머 이렇게 더 와닿아야 될 텐데 얼마나 이게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해 보셔. 내가 선택해 볼게. 이게 교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적으로 교만하는 거예요. 저도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안 들어가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말씀은 나눠야 되니까 또 일부러 듣습니다. 듣고 찔리고. 근데 이번 주에 매일매일 말씀 듣고 안 찔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기간에 기도 같이 합시다 할 때 기도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 나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배부른 거예요. 배불러 보이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통곡하지 않으려면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뭐 계속 반복돼서 설명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은 뭐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영광을 돌리죠. 멀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죠.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여전히 이 얘기를 전하실 거고,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실 거고, 들으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와라, 영광 돌려라, 그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패턴을 정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 마태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따라만 다닐 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떠올리질 못하니까 생각나게 하신대요. 들으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거기서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아니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들으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겸손에 대한 메시지는요, 신약에도 동일해요. 구약에도 동일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언제나 동일합니다, 메시지가.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세 가지만 찾아봐도 신약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이렇게 찾는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너 듣지 않는구만 이라고 말하실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너 교만하구만 그러실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모두에게 초청된 거예요. 난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을 데리고 나갈게요. 네가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매일 반복적인 내용이고,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까? 오늘 하루는 어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까? 처음에 quiet time 큐티를 할 때는 그런 것이 흥분이 됐습니다. 말씀이 매일 다르잖아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적용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적용해요. 다음 날에는 뭐 이걸 주의하라 그러면 주의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나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저께 했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또 하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읽기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큐티의 한계입니다. 사실은요,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명하셔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맞죠. 왜 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럴까요? 새롭지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저는 예레미야서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한데 이 답답함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또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데도 답답한 줄을 모르고 살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너 좀 들어라, 너 좀 겸손해라, 너 내게 나와라, 영광을 돌려라,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만 찾았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실 때, 하나님 저 지난주에 다 그거 이루어 드렸잖아요, 적용했잖아요, 적용기도 다 썼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오늘 또 주어진 명령과 오늘 또 다시 시작되는 걸음마예요. 내가 훈련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죠. 아이들이 누구누구야 잠깐 와봐 그러면 왜요? 그래요. 이젠 다 컸어. 나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오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나쁜 거 때문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아니 이제 왕과 왕후 뭐 다 끌려가게 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스스로 낮춰 지금이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 들어. 듣질 않아. 오늘 들으시기를 바라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에요. 또 듣고 또 해도 또 반복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걸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오늘 내게 다시 주시는 아니 새로운 명령이라고 들려지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의탁하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습니다. 들으라고 하시니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니 스스로 낮추라고 하시니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여 나아가며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5시 윤희령 권사님 법정 공판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7시 30분 박상구 목사님 말씀 사역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